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사건은 밤에 나타난 사건부터 새벽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그 밤에 가룟 유다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왔던 그날 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춰서 예수님이 그라고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묶어 끌고 온 그 밤에 나타났던 이 사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날 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연거푸 부인했던 그날 밤, 그리고 이 밤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에 가둔 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4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들에 대한 표현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거나 혹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는 자리에 있거나 혹은 하인과 같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고 심지어 때리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얼마나 그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지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눈을 가려놓고 때린 채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때렸느냐를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적 성격. 포괄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걸 알려주십시오. 맞춰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라고 하는 선각자의 의미와 또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이지 눈을 가린 채 누가 때렸는지를 맞추는 점쟁이와 같은 마술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를 점쟁이처럼 여기는 이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욕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가는 내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들의 조롱함과 그들의 희롱함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어떤 이들과 하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가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기관에 끌고 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희롱하고 조롱하던 그 밤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밤에는 열릴 수가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밤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이것이 밤이 지난 아침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은 산헤드린에 속한 몇몇의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 사람들 혹은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많이 외웠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낮에 일어난 공식적으로 일어난 모든 유대인들이 참여한 그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 책임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 당시 그때 유대인들 그 자리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도망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조롱당함을 보고도 입을 다문 그리스도인, 그저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함께 서서 그들을 조롱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모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67절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글 표현은 약간 모호한데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A와 그리고 쉬에이라고 하는 두 번째 A가 같이 나오는데 앞에는 만일 무엇이라면 하는 그 A를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의 길이요라고 말했던 에이미 그것을 뜻하는 직설화법에 A를 붙였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두 가지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이라고 하는 가능성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강한 직설법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강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어 그 밤에 예수님을 잡아오고 무리를 시켜 횃불과 무기를 들고 간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끌고 죄인처럼 취급했던 그들이 밤새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 마지막 그들의 회개의 자리로 예수님을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밤새 조롱하게 두지도 않았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중히 모셔왔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 마음에 그러한 여지가 남아 있다면 말입니다. 더구나 존중함이 없는 표현 내가와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같이 쓸 수 없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대하는 표현과 가장 존중하는 표현을 같이 쓸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물은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의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억압을 당한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터인데,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는 로마를 이겨내, 그래서 유대를 해방할 자, 군사적으로 우리를 강대하게 만들어 줄 자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나의 백성을 모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돌려서 들어서 그래, 내가 군사적으로 로마를 물리치려고 온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고발하고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앞에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의 편에 선 자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고발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의 인식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를 고발할 빌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해줘도 너희가 듣지 않을 것이고, 내 반대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입으로 이제 고발할 빌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군사적으로 이 로마를 공격할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입으로 말한다면 어찌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말해봐라 라고 해도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의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교묘한 술책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춰지자 공회의 사람들이 다 이제 소리를 지르며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너라는 이야기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냐? 이렇게 모두가 달려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는 빌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것을 붙잡을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다라고 말하면 잡아갈 구실이 생기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제까지 사람들을 혹세 무민했으니 쳐서 내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히브리어 내용, 헬라어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다시 반문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는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와 대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뒤집어 씌운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동의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관용 요구를 통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장, 오늘은 22장의 말미에 나타나게 되는데, 23장에는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 빌라도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만, 이러한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유대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반역자로 고발하는 빌미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들은 철저한 그런 관점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혹시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자신들의 계략과 자신들의 꾀에 의해서 없애버리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잡혀오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 여러 사람들 권위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좋은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예수님마저 재판의 자리에 올려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러한 여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지셔야 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다양한 나의 상황과 여건 안에서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놓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걸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